같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3절부터 5절까지 여러분 찾으신 줄 알고 3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가 내게 하여 증언할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아멘. 22절부터 25절까지 읽겠습니다. 한 절 더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따라서 합니다. 목적이 있는 복된 인생으로 살라. 다시 한번 목적이 있는 복된 인생으로 사십시오. 아멘. 벌써 한 20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제 손에 책을 한 권 들게 되었는데 그 책의 이름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서재에 그 책이 꽂혀져 있고 그래서 그 책을 찾아서 보니까 2003년도에 나왔던 책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20년 가까이 되었지요. 저도 그 처음에 책이 나왔을 때 제가 그 책을 구입했었는데 벌써 저도 이 지방에서 어느덧 20년을 목회를 했더라고요. 우리 지방에서 20년을 목회했는데 그래서 제가 늘 마치 소장으로 여기고 늘 가까이 하는 책 몇 권이 있어요. 성경은 뭐 말할 거 없고 그 중에 한 권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었어요. 굉장히 저에게는 목회자로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왜 사는가, 왜 목회를 해야 하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의 도서가 굉장히 많은 도전을 주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회가 되신다면 혹시 읽으실 수 있다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릭 워렌이 지은 목적이 이끄는 삶을 좀 시간이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지금도 잊지 않는 여러분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 표현이 뭐냐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런데
그 표현을 고백하면서 제가 거기다가 한 단어를 집어넣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이렇게 따라서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정말 유일한 단 하나의 작품.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관계는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는 자꾸만 비교의식 속에 살아가고, 우리는 자꾸만 다른 사람들과 대조해가며 살아가고, 이런 세상에 살아가지만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창조하신 여러분들을 보실 때 여러분은 유일하게 창조함을 받은 하나님의 작품인데 위대한 작품이다 그 말이에요. 걸작품이다 말이에요. 위대한 작품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을 고백하면서 그 작품을 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이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작품을 그리는 사람이 아무런 목적 없이 대충 그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대충 그냥 그리고 마치 운명론에 맡기고 우연히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 주어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작품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는 그 작품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목적하심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고 사는 분도 있고 잘 알지 못하고 사는 분도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부족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하신 놀라운 계획과 섭리와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누구의 것이냐면 하나님의 것이니까요. 하나님의 작품이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은 목적이 있는 인생으로 살게끔 돼 있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저 우연히 살다가 운명처럼 가는 거지, 이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한 작품으로 만드셨는지 우리 성도들을 향하신 놀라운 계획과 섭리하심과 목정하심이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받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작품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그토록 기뻐하시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에 품으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위대한 작품을 만드셔서 이 땅에 살도록, 영혼을 향해서 잠시 이 땅에 살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출발점과 모든 과정과 모든 결론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바로 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 오늘 여러분 이 말씀으로 시작하느냐면 우리는 그렇게 복된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목회를 하면서
내 자신에게 질문을 던졌던 적이 있었어요. 너는 정말 복된 인생으로 살고 있느냐? 나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여러분은 복된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날 문제는 뭐냐면 자꾸만 무엇을 위해서만 살지 우리에게 나에게 질문을 하지 않아요. 나에게 점검을 하지를 않아요. 우리의 신앙과 삶을 정직하게 살피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질문을 던지지를 않아요. 왜 사는지, 왜 목회하는지, 왜 주의 일을 하는지, 왜 이렇게 하는지에 대한 정직한 질문을 오늘날 하지를 않아요. 자꾸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만을 위해서 살아가지, 왜 우리가 살아가는지, 왜 사는지, 왜 목회하는지, 왜 주의 일을 하는지, 오늘 우리가 왜 기도하는지, 왜 우리가 예배하는지에 대한 정직한 질문을 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질문을 던지지 않으니까 나의 신앙과 삶의 상태를 제대로 점검하지를 못한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먼저 복된 인생으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위대한 작품으로 하나님의 목적과 놀라운 계획 속에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마셔야 돼요. 이거는 영원히 불변되어지는 거예요. 그건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건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목적 있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꼭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 오늘 한 가지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복된 인생으로 우리는 이렇게 창조되었고 목적 있는 복된 인생으로 사는 존재가 되었어요.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런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 본문 12장이 두 가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무엇인가 하면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매일 하나님 앞에서 나를 증언하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나를 증언하라. 나를 증언하라, 점검하라, 검증하라 그 말입니다. 자, 보십시오. 오늘 사무엘은 12장을 사무엘의 마지막 설교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부분 성서학자들은 12장을 사무엘의 마지막 설교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말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하는 말들이 얼마나 깊이 있겠습니까? 마지막에 하는 유언이, 마지막에 하는 어떤 내용이 이 사람의 삶에 지금까지 살아온 전부를 요약해서, 엑기스와 같이 요약해서 오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2절에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이렇게 말하면 사무엘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앞에 바쳐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머리가 휘어지는 지금까지, 백발이 된 노인에 이르기까지 지금까지 그는 어디 앞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들 앞에 지금 오늘 이 사무엘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발이 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항상 그 자리에, 항상 그 사역을 위해, 항상 그 일을 위해 늘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무엘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마지막에 말을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서 나에 대하여 증언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왕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그가 평생을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늘 신앙과 삶을 이렇게 고백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오늘 사무엘이 분명히 말하는 것이 뭡니까? 누구의 것, 누구의 것, 누구의 것, 누구의 것, 누구의 것을 속였거나 압제했거나 빼앗거나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받았다면, 누구의 손에서 받았다면 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갚겠다. 다 갚겠다. 왜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증언이 되어지냐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런 것들이 목적의 인생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목적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복된 인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다고 하는 것을 자신이 증언하는 이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 만나게 되어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자신의 주의를 이용해서 잘못된 인생을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억압하고 착취하고 빼앗고 뇌물을 받아 그런 인생을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목적 있는 복된 인생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사는 것이 복된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해 보라는 겁니다. 저는 20년 전에 이 책을 만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책을 다 읽고 그 책을 밑줄을 그어가면서 읽고 제 마음에 다짐했던 게 있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목사이지만 목회하는 그 현장에서 돈 이야기하지 않게 해주세요. 목사가 돈 이야기하지 않게 해주세요. 돈 이야기하지 않게 해주세요. 부족한 목사이지만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저는 교회 앞에 돈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먼저 재정부에 돈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에 대한 생활, 저에 대한 사례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저의 목회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헌금 때문에 성도들을 착취하고, 헌금 때문에 성도들을 강압하고, 헌금 때문에 성도들을 압제하고, 돈 때문에 성도들을 찾아가서 어떠한 요구를 하고 강제하고 압제하는 그런 일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누구에게도 그런 일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목회자 인생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걸 위해서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부족한 목사입니다. 그런데 그 책을 읽고 저는 사무엘상 12장을 읽으면서 마음에 다짐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이런 부분에서 정직하게 살아가자. 정직하게 살아가자. 그것이
저의 목적이 있는 복된 인생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제 성경책에 사무엘상 12장이 빨간 것으로 다 쳐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일 점검을 하는 겁니다. 혹시나 실수하지 않을까? 혹시나 성도들에게 강제적이지 않을까? 혹시나 내가 누의 것을 탐내는 것이 없을까? 매일매일 점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적 있는 복된 인생은 그것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 그래서 매일매일 이 본문을 의지하면서 점검을 합니다. 혹시 내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갚아야 될 것이면 다 갚게 해 주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목적 있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매일매일 우리의 신앙과 삶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잘 살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신앙의 상태를,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목적 있는 인생으로 오늘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매일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시편 17편 3절, 시편 26편 2절, 고린도후서 13장 5절, 시편 139편 23절 24절에 보면 너는 믿음이 있는가를 검증해 보고 하나님이 나를 살피시고 검증하사 시험하사 내 뜻과 내 마음을 단련하소서라고 고백하는 시인과 그리고 믿음의 확증을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를 향하는 내용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상태를, 여러분의 지금의 신앙과 믿음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영적인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삶을 오늘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잘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위대한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것, 여러분을 향하는 놀라운 계획과 놀라운 섭리가 있다는 것. 그래서 혹시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면 돌이키십시오.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번에 우리 장로님이 제정을 하고 그러면 그 날에 이 내역서를 가지고 오십니다. 그 내역서를 말씀을 하고 제가 마지막에 제 이름으로 사인을 하고 그리고 딱 철을 하고 올려놓습니다. 근데 제 눈을 의심했어요. 제 눈을 의심했던 게 뭐냐면, 물론 월삭이 헌금에 포함되어서 여러분 이렇게 지출이 되지만은 작년에 비해서 올해 12월의 시작인데 작년만큼의 그 헌금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의 어려움도 알고요, 힘듦도 알고요, 또 올해부터는 목회자의 사례금도 교회에서 지급을 하고요. 이러니까 참 목회자의 마음에 죄송한 마음도 들고 그래도 감사하면서 기도하는데, 그걸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저는 우리 장로님을 포함한 성도들에게 감사한 것은 교회가 작은 공동체를 이루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누자.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 아시겠지만
거의 한 25%, 30%는 다 우리가 섬기고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 귀한 장로님이 교회에서 목사님 목회 활동비라고 그렇게 초에 가져오셨어요. 지금도 목회 활동비라고 받고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나를 위해 쓰겠습니까? 왜? 목회자가 생활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목회 활동비는 외부의 장학금으로 작은 작교회 목사님 섬김으로 다 지출하고 있어요. 부족하지만 목적 있는 복된 인생으로 살기 위해서 원칙을 정하는 거예요. 요거는 내가 손대면 안 돼. 요거는 주를 위해서 하는 거야. 매일 점검을 하는 거예요. 교회도 매일매일마다 복적 있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기 위해 점검을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의 작품으로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믿고 매일매일 신앙과 우리의 인생의 삶을 점검을 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내가 너희들 앞에 출입했는데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에 대해 증언해봐라. 내가 누구의 것을 이렇게 했다면 내가 다 갚겠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뭐라고 말하냐면, 사무엘 당신은 우리를 속인 적도 압제한 적도 우리를 빼앗은 적도 없습니다. 이랬더니 사무엘이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증언하신다.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십니다. 하나님이 증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매일 점검하고 나를 살피고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고 씻고 주님 앞에 나가면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증언해 주세요. 맞아, 너는 확실해. 너는 분명해. 너는 정말 걸작품이야. 참 멋있어.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목적 있는 인생입니다. 여러분은 우연도 아니고, 그래서 아무렇게나 살아가야 할 인생이 더더욱 아닙니다. 남과 비교하고 다른 것들과 자꾸 비교하면서 소중한 나의 인생을 헛되이 보내지 마십시오. 부정한 종은 주님 사랑의 교회를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 장로님이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나가면서 어떤 교회도 부러워해 본 적이 없습니다. 누구하고 만나도.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고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교회에 주시는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검증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세워지도록 최선을 다하면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30년 전에 목회를 시작할 때 어리석고 미련한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나도 목회하면 여의도 순복음만큼 목회해야 되겠다. 나뿐만 아닙니다. 그 당시에 목회자들 굉장히 꿈을 가졌습니다. 야, 적어도 여의도 순복음교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아니면 내가 우리 지방에서 제일 한번 규모 있는 교회를 만들어 보겠다. 야, 굉장히. 이것은 꿈이지요. 꿈을 갖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분명한 목적이 있고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면 지금 주어지는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하나를 받았으면 하나를 가지고 매일 검증하면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나를 검증하라는 겁니다. 목사도 왜 목회하는지, 내 신앙과 삶이 어떠한지,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과 삶이 어떠한지 매일 점검하면서 혹시 잘못된 것이 드러나거든 빨리 회개하고 옳은 방향으로 가시고 복된 인생으로 부족하지만 산다고 고백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인 것을 기억하면서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죠.